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구약성경 908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147편은 어제처럼 할렐루야 시라라고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동일하게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하면 조건부 찬양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찬양하는 조건부 찬양이 많죠. 또 오늘은 그런 조건부 찬양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내용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자신들이 망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를 경험합니다. 한 번은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 땅에서 고센 땅에서 살다가 노예로 살아가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 노예 사건은 바로 바벨론과 바사의 노예로 살아갔던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보다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살던 그 결과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그들이 탄원하고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망한다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건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고 이방인들이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이방 심판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떠나셨나 보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뼈아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단면만 보았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며 좋은 상황에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고백하는 찬양은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회초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것을 회초리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일시적인 심판 그리고 회복을 위한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회초리 드는 부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 부모님들은 매를 드셨죠. 회초리를 드십니다. 근데 회초리라는 것이 원래 우리나라 전통에는 두꺼운 나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는 쌀이나무나 아니면 대나무 가는 것을 사용했죠. 그래서 그것은 멍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끔하게, 흔히 말해서 따끔하게 혼나곤 했습니다. 그걸 꼭 다른 데 때리는 것도 아니고 종아리를 때렸죠. 보통 어른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고 나면 요즘에는 그 약이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꼭 안티프라민 나중에 끝나거나 이렇게 발라줍니다. 야, 아팠지 하면서. 혼날 때는 아주 매섭게 혼내키셨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면 다시 불러서 그 약을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병 주고 약 주는가? 그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힘든 70년 이상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바라시면서 회초리를 드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회초리를 드시고 다시 고치셨는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예루살렘, 망했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 하나님, 그리고 고치시고 싸매시는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 별들은 상징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졌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다 불러가시며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드셨구나. 그래서 6절에는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셨는가? 아니, 그 가운데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던 자들. 여기서 악인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전히 돌이키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땅에 엎드리도록 두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는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는 때로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오늘 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자연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사실 우리가 이거 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강원도와 이 경북에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산불이 나면 이것이 회복되는데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10년, 20년이 걸리는데요. 아주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실 우리는 산이 회복될 때 경험을 합니다. 이번 산불이 났을 때도요. 우리 사람들이 발명했던 엄청난 소방 헬기 수십 대가 와서 물을 뿌려댔습니다. 근데도 그 불이 잘 여간해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보듯이 야 저기 불이 나는데 헬기가 와서 물 뿌리고 그런데도 불이 곳곳에서 살아났습니다. 바람 때문에 불이 더 많이 번졌죠. 일주일 많게는 2주일 이상 산불이 났습니다. 근데 한 번 비가 오니까 산불이 다 꺼졌습니다. 근데 이 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시고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 순리대로 회복시키는 모습을 사실 우리는 단기간이 아니라 1년, 2년, 10년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저 산들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의 노력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풀이 자라게 하시면 10년 어느 순간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는 것, 중장비를 동원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가꾼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잠시 일하시면 그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리대로 회복시키시는데 전쟁도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고대 전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병거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큰 장수들이 많은가. 그래서 그 병거와 장수, 말이 튼튼하면 전쟁에선 당연히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원래 순리대로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이들, 인자를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바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이들이 바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회복시키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오늘 말씀에는 말씀을 통해서 복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흘려내 보내신다. 근데 이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 관계적인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 처음에는 내 경내, 안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고 그리고 경내, 내 지경을 넓혀서 사람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하시는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말씀이 그러면 떡이 되고 말씀이 어떤 먹을거리가 되는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 자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런 우박이나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실제로 눈이나 우박이 내리면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뜨거운 날씨에 거의 내리지 않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 할 때 과연 이걸 누가 감당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들을 녹이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말씀이 녹일 수 있을까요? 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어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어가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19절에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원래 이 상황은 나라가 망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키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주제로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해 보니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다.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순탄해서 순리대로 끝까지 인생을 살아간 이들이 없습니다. 꼭 덕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전체 역사와 이스라엘 전체 역사와 개인의 역사가 동일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위에 반드시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늘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분. 그래서 이들이 다 잃어버린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백하며 오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시고 오늘도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 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 우리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지만 그 회초리의 따가움 넘어서는 늘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고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셔서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늘 기억하고 늘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늘 다스리는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와 깊이를 깨달아 불가능한 것을 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늘 주님의 장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께 붙잡힌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